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다 자기 성격대로 믿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의 성격과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으로도 우리가 이 말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옛날 성격과 성품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늘 하던 편한 습관대로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격대로 믿는다. 만약 이 말이 진리라면은 우리는 각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꼭 파악해야겠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성격도 파악한다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거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짐작해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 쟤 저런 거 봐서는 쟤 분명히 A형이야. 쟤는 B형이야. 이렇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네 종류의 혈액형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들의 성격을 나름 재미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분류법이 한동안 우리 가운데 유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회자되었고, 이것으로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 분류 방식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 찾기, 애인 찾기, 연애 방법, 사업하기 등등의 부수적인 것들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MBTI로 바라본 성경 인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MBTI가 뭔지 잠깐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MBTI 테스트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도구로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의 약자입니다. 이 MBTI는 개인의 성격을 4가지 주요 분야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서 총 16가지 성격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주요 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사람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나타내는 외향, E가 있고 내향, I가 있습니다. 제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S와 N, 이렇게 감각과 직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가 앞서느냐 아니면 감정이 앞서느냐에 따라서 사고, thinking, T와 감정, feeling 나눕니다. T와 F로 나누고요.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판단, 저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인식, 포괄적으로 하는지,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조합을 맞춰보면 둘 곱하기 하면 총 1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쭉 나눕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보시면 이게 16가지들이 있고요. 얼핏 보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보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인물들을 잘 소환해가지고 이 MBTI에 맞춰서 해보면 이렇게 성경 인물의 성격 유형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형, 요나단형, 탕자형, 다윗형, 바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조합들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걸 보니까 내향적이고 감각, 감정, 판단. 그래서 이거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따스한 성격이다. 비슷한 것 같습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인내심이 많다. 네, 저 잘 참습니다. 주변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것 같고, 주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이걸 딱 해놓고 보니까
내 얘기네? 할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수호자형 또는 보호자 또는 공급자, 봉사자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예후를 성경 찾아보면 떠오르는 형이 하나 있는데, 자, 아까 봤던 이 수많은 16가지 성경 인물 가운데 예후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예후.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예후는 전형적인 통솔자, 또 지도자,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바울에 속한 ENTJ형이 아마 예후에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사고하고 판단해서 ENTJ형이 아마 바울과 예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는 리더형이 이 ENTJ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요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 MBTI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련회 마치고 저랑 만납시다. 자, 이와 같이 ENTJ는 대담한 통솔자에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그 내용을 보면, 야, 내가 지금 얼추 보면, 야, 이거 비슷하게 구분해놨고,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MBTI에 심취해서 자기 신앙과 자기 생활을 자기 변호하거나 변명하는데,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쓴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시리즈 38번째 시간으로 MBTI 신앙에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북이스라엘의 4번째 왕조를 연 예후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2가지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는 전 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칭찬과 책망 2가지를 동시에 받은 왕이죠. 이 예후가 엘리사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알 신앙을 멸하고 특별히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정말 그 사명에 엄청난 열심, 때로는 좀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결단력 있게 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MBTI에서 아까 보면 전형적인 ENTJ형, 즉 지도자, 통솔자형으로 성격으로 보이고 그 성격을 아주 10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알과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고 바알 신앙을, 바알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후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기의 성격 있는 그대로 100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동시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왕까지 죽임으로써 어쩌면 분열왕국 이후에 다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후는 한 가지 중요한 개혁에는
손을 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 죄는 북이스라엘 왕 중 19명의 왕이 거쳐가면서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여로보암이 했던 말인데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후에 너무너무나 번창을 했는데 아주 큰 고민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또는 4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거기서 반역을 꿈꾸고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 즉 북이스라엘 남과 북에 딱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속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죄가 되고 이후에 19명의 왕이 바뀌지만 어느 한 왕도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을 지켜야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후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예후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속이는 일을 계속했고 우상 숭배를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예후 자신이 갖고 있는 ENTJ형 그 놀라운 성격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격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에 자기의 유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나오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후를 분명하게 두 가지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시죠.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앞절은 잘한 것, 뒤에는 못한 것 책망을 합니다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예후의 한계이고 자기 성격대로 믿는 신앙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대로 믿으십니까? 한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같은 ENTJ형의 성격을 가진 한 인물을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예후처럼 통솔자 또는 지도자형인 ENTJ 성격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활동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들였습니다. 전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평생을 무익한 쪽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후는 불가능해서 실패했는데 바울은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내면에 새로운 영적인 성격, 즉
새로운 신앙적인 성품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GBCP 성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겁니다. GBCP,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바이카드 성경 중심이냐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 담임 목사 중심이냐 아니냐. 그래서 GBCP의 신앙 성격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신앙의 성격의 GBCP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한 가지 신앙 성격입니다. 비록 MBTI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16가지로 인간의 성격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 16개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성격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방 얘기한 GBCP 성격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과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때에 맞추어 그 성격대로 그대로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격대로 믿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또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격대로 믿는 것은 아무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성격대로 믿는 것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즉 MBTI 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각자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성격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금방 봤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나님 중심의 G, 성경 중심이냐 아니냐, 성경 중심의 B,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 교회 중심의 C, 담임 목사 중심이냐 아니냐, 담임 목사 중심의 P, 즉 GBCP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 신앙의 성격인 GBCP 신앙이 깊이 뿌리박고 흔들림 없이 후회함 없이 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못난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예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이 신앙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신앙 성격이 오로지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GBCP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요나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